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인 인간들이 모여 있고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야전병원과도 같다고 하죠. 저를 포함해서, 목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연약함, 저마다의 죄성,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습니다. 뭐 그러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교회 가면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뭐 이러진 않으죠. 교회는 더 문제가 많아요. 더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고 자신의 아픔과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아픈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나로서는 나의 본성적 성품으로는 드러날 수 없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나의 아픔과 연약함이 누군가의 아픔과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간다는 걸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세상 어디에서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오직 교회에서만 가능한. 바꿔 말하면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데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하죠. 교회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을 쳐야 하고요. 또 공동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사랑의 관계 아래서 서로가 하나 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가지고 목회자는 설교를 하게 되고 사역을 하고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목회자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이런 것을 조금 구체적인 방향성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회 철학이라고 합니다. 즉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평화교회의 목회 철학, 예수평화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이 이제 주제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이제 쭉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 설교의 마지막으로 예수평화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나누려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구경꾼이나 관객이 아니라 예수평화교회를 함께 치열하게 세워가야 할 주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좀 근거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의 시작이거든요. 2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것은 거룩하여지고 이 표현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회를 향하여서 당신들은 거룩하여진 자들이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여지고는 헬라어로 이 성경 원어로 수동태 완료 분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문법 용어를 알진 않으셔도 돼요. 근데 헬라어의 문법은 그 자체의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수동태 완료 분사라는 건 첫째로 수동태로 쓰였다는 건 거룩해졌는데 내 힘으로 거룩해진 게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거룩한 자가 아니었는데
내 의지, 내 힘, 내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거룩해진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의 의미고요. 두 번째, 완료 분사로 쓰여졌다는 것은 과거 어느 시점부터 거룩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거룩해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과거에 거룩해졌습니다. 끝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쭉. 그러니까 지금도 거룩해지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거룩해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거룩해져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과거에도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격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여기에 동참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자격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들어오게 된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의 모임. 두 번째는 여전히 자격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제 믿음의 어른이야.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거룩해져 가는 사람, 여전히 부족한 사람.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모든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근본이 되는 정체성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들의 모임, 여전히 부족해서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망각하면 그건 교회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예수평화교회는요, 여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어떤 교회의 정체성, 교회 철학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평화교회의 철학은요, 초청과 환대의 공동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은 초청해 주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신 거죠. 우리에겐 자격이 없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고요.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초청받을 자격을 얻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은 환대해 주신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세상을 보세요. 치열한 생존 경쟁의 세상, 내 힘을 축적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만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세상.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인생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들 종종 던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 지금 이 모습의 인생을 이 모습대로 10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실까요? 끔찍하시죠. 이 사람이랑 1000년을 막 이렇게 끔찍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그만큼 끔찍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생과 이런 세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환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사랑을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 됐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됐고 부활의 능력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초청과 환대를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공동체인 거죠. 예수평화교회는요, 저 여목사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 누구도 자격 없는 사람들임을 인정합니다. 목사라고 뭐 특별하지 않아요. 저도 자격 없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누구라도 초청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부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한 자,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과 헌신할 수 없는 사람, 마음이 건강한 사람과 우울한 사람,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어떤 잘못을 저질렀건 어떠한 자격도 따지지 않고 초청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초청받은 사람들을 환대하려 합니다. 차별하지 않고,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환대하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고, 주님도 우리를 어떤 편견을 갖지 않으셨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떤 자격도 따지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평화교회에서의 초대와 환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나는 환대 안 해주십니까? 가 아니라 내가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환대해주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 초청과 환대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의 몸으로 체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격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거룩해져 가야 할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들과 고등학생 아들과 재즈 밴드 공연을 보러 갔거든요. 서울로. 저는 음악을 잘 몰라요. 그런 거 막 구경하러 다니지도 않고요. 처음 가봤어요. 저는.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좋아하고 또 보고 싶어 하니까 갔어요. 보컬, 피아노, 기타, 베이스, 드럼 이 5명이 2시간 동안 공연을 하는데 너무 보면서 너무 저 사람들이 너무 음악을 즐거워한다는 걸 느끼겠는 거예요. 뭔가 관객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마치 관객이 없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면서 음악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박 웃음을 짓고 서로가 눈짓으로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피아노에서 기타로, 기타에서 베이스로, 베이스에서 드럼으로, 드럼에서 보컬로 막 음악을 이어받으면서 자기들끼리 음악을 가지고 막 놀이를 하는 것 같은,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관객으로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흠뻑 빠져 들어가서 저도 모르게 마음으로 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음악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는 내내 나도 저들 안에서 저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렬한 열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를 관객으로 만들어서 무언가 잘 만들어진 연극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신 거예요. 서로를 향한 그 사랑에 서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너무 행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세상에서,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차피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서 와서 한번 보라고, 얼마나 행복 가득한 모습인지,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충만한 기쁨을 나누는 관계인 건지,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너희들도 와서 한번 보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도 함께 들썩들썩하면서 한박 웃음을 짓도록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환대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청해 주신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초청해 주신 상태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예수평화교회는요, 그 모습을 닮은 교회를 지향합니다. 삼위일체를 닮은 공동체. 우리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서로를 은혜와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공동체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고 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빈자리 좀 채웁시다. 우리 예수평화교회 앞으로 한 5,000명 목표를 한번 해봅시다. 1인당 10명씩 데리고 오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이 공동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한박 웃음을 짓는 그 기쁨의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던 것처럼 이 끔찍한 인생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안전한 관계를 한번 경험해 보라고 초청해 오는 거예요. 이런 걸 전도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할 때에도, 사역을 할 때에도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합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함이 많죠. 시행착오도 많죠.
하지만 이런 목회 철학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공동체를 지향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평화교회가 그런 교회다가 아니고 그런 교회를 지향한다고요. 지향한다는 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초청과 환대의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있어요. 존중과 소통과 수용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 걸어 오시기 때문에 소통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소통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어떤 자격도 따지지 않고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경험시켜 주신 삼위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존중과 소통과 수용이 필요하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게 생각처럼 우리는 존중하는 삶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존중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 이렇게 배어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존중은 어떤 한 사람을, 그 사람을 나와 같이 하나님이 초청하고 환대하신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감정, 권리, 그 사람만의 고유한 가치를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존중의 기본적인 태도는 듣는 것, 경청이라고 하죠. 헤아리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존중의 기본적인 태도죠. 듣는 것, 헤아리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게 존중이 뭐다라고 계속 말하기보다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짚어보면 존중이 뭔지 이제 감 잡으실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인 태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 뭐 안 그러실 거라고 믿지만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뭐야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이거 뭐 저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다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여러 교회를 경험하면서 이런 모습이 없는 교회를 못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다 있는 모습들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추려본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소문에 기대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소문에 기대고 싶은 유혹.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들은 이야기로, 어디서 들은 이야기로 이미 내가 판단을 하기도 하죠. 이게 참 희한한 속성이거든요. 근데 희한한 속성인데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구체적으로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경험했던 일인데,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같은 사람을 여러 번 만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혜림 집사님을 제가 교회에서 만나면 뭐 한두 번 만나 정중하게 인사를 하죠. 근데 뭐 5번, 6번 만나면 그냥 가볍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넘어가잖아요. 서로가 자주 만나면. 뭐 그랬는데 그때 어떤 분은 10번을 만나면 10번을 다 정중하게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사하다가 이제 한 3번 이상부터는 이제 가볍게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저를 볼 때 예의 없는 목사로 봤던 거죠. 좋은 말로 예의가 없는 거고 되게 싸가지 없는 목사였던 거죠. 그 다른 사람한테 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여 목사 싸가지가 좀 없더라. 뭐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 입장에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그분이 전한 말을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참 희한하죠. 단적인 예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자주 일어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당연한데 너무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는 누군가에 대한 나의 이야기는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에요, 절대로. 내 경험과 감정이 들어간 이야기죠. 예를 들면 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 뭐 여기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제 경험과 감정이 들어간 이야기죠. 근데 희한하게 나의 이야기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해. 나는 객관적이야. 이런 말 많이 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 말한 사람의 경험과 감정을 통과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내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거가 돼요. 정 불편하면 마음이 불편하면 듣고 나서 불편하면 당사자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잘 안 그래요. 그냥 판단의 근거로 삼아요. 그리고 들은 이야기로 판단의 근거를 삼고 그리고 물어봐도 이미 자신이 내린 판단을 전제하고 물어보죠. 이런 건 따지는 거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따지는 거죠. 따지는 건 뭐 싸우자고 덤벼드는 거죠. 이랬다면서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따지는 거냐, 싸우자고 덤벼드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이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경험과 감정을 여과한 걸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 경험과 감정이 들어간 이야기구나라고 인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거죠. 또 들은 이야기를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내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 이런 게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이미 내가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평화교회에서의 존중은요.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묻고 따뜻하게 듣는 것.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직접 묻고요.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때 따뜻한 마음으로 듣는, 그럴 수 있겠구나. 저런 거였구나. 그러면 존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직접 묻고 따뜻하게 듣기.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몸으로 체화되어야 해요.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뭐가 만들어지죠. 또 이런 태도도 있죠. 야,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다 알아. 너 그래서 그런 거잖아. 뭐 집사님, 권사님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마치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는 듯. 자, 이런 태도들이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태도죠.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압니까? 그저 내 경험으로 추측하는 것일 뿐이죠. 내 추측을 믿고 싶은 거예요. 가정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번에 설이 지나면서 저희 아이들도 이제 세뱃돈을 받았잖아요.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이제 화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세뱃돈을 화장품에 다 탕지는 아니고 다 쏟아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후루룩 올라왔습니다. 내가 물론 아빠는 괜찮아요. 그래 하는데 이제 엄마 속이 타는 거죠. 그럴 수 있어. 그때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는 책 사는데 돈 많이 쓰잖아. 저는 책과 화장품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는 책과 화장품이 다르지 않죠. 아빠의 기호가 책이고 얘의 기호는 화장품인 거죠. 저는 사실은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아이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아이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엄마만 속이 타죠. 자, 여러분, 이런 태도는 존중이 없는 태도인 거죠. 물론 가르침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마치 다 알고 있는 듯이 판단하는 것. 그래서 섣부른 판단보다는 기다리고 헤아리는 태도가 필요하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교회에서 누군가 작든 크든 봉사를 하면 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으면 손을 좀 보태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봉사를 하면 꼭 뒤에서 저건 왜 하냐, 저렇게 하면 되냐는 꼭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당회나 아니면 저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제 생각에는 이건 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듣고 또 우리가 회의를 하고 그래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이 따르시면 되죠. 근데 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봉사하는 사람도 힘 빠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습관이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항상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부정적인 이야기, 불만을 말하는 건요, 진짜 그것이 불만이어서라기보다는 습관입니다. 습관. 내 삶의 태도의 문제예요. 이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그 마음속에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도 자신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인정받을 만한 그 무언가가 없다고 느껴지면 습관적으로 불만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예수평화교회 성도로서 예수평화교회를 사랑하고 예수평화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로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면 꼭 기억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직접 묻고 따뜻하게 듣기, 섣부른 판단보다는 기다리며 헤아리기,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존중이 없으면 신뢰를 무너뜨리고요. 신뢰가 무너지면 교회는 더 이상 초청과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모두 다릅니다. 삶의 태도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고요. 일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다른 생각, 다른 태도, 다른 방식들은 부딪히기 마련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이런 부딪힘을 힘과 권력으로 질서를 잡죠.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기 마련이죠. 갈등은 서로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서로가 자격 없는 존재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죠. 그래서 교회는 존중으로 질서를 잡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존중으로. 그래서 존중으로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소통. 이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소통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소통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 무슨 의미냐면 전혀 소통이 안 되었는데 나는 소통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 왜 그럽니까? 내 말만 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요. 내 자녀한테. 그리고 약속을 강요하잖아. 너 아빠하고 약속해. 약속해 했어. 그 다음에 약속 안 지키면 그때 약속했잖아. 이런 거. 우리 자녀는 약속한 적이 없거든요. 내 말만 하고 내가 강요해서 약속이 된 거잖아요. 내 말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내가 추론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라고 상대의 마음을 내가 추론해서 받아들이니까 나는 소통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소통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다 보면 내 생각과 많이 달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맞추어 갈 수도 있고, 또 서로에게 절대적 옳고 그름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삶의 태도를 양보할 수도 있는 거죠. 가끔씩 이런 경우를 마주하게 돼요.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 상담할 때 그 부모님들은 저한테, 목사님, 저희 가정은 저희 아이들하고 진짜 소통을 잘해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만나서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희 부모님하고 진짜 소통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무섭죠, 이런 경우. 소통이 안 됐는데 소통이 됐다고 착각하는 모습들이죠. 뭐 가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습관적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기에 바빠서. 상대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추론하면 되니까, 상대의 마음을. 이런 소통의 부재로부터 오해는 쌓이는 거죠. 소통은 존중으로부터 나오고 소통은 수용을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수용이란 존중, 소통, 수용이잖아요. 수용이랑 나와 다른 생각, 태도,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어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수용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치가 많아지고 생각이 굳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낯선 것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더 믿음의 씨름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낯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어른이 되어 간다는 건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낯선 것들을 수용하려는 태도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10대 아이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지금 한 60, 70 넘으신 분들은. 왜냐면 얘네들 다 틀려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면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을, 저희 아이들을 볼 때도 저도 50대인 저도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겐 틀렸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나에게 경직되어 있는 경험치가 있는 거죠. 나에게 낯선 것, 내가 틀렸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 여기에는 무지무지한 믿음의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하면 소통이 안 될 수가 없고요. 소통이 된다면 수용은 자연스럽게 가능해집니다. 예수평화교회는 모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도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려고 합니다. 애쓰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부서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에 누군가는 양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 안에서 존중과 소통과 수용을 이루어 가야 하니까. 교회의 전체의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 안에서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이 바로 교육자들이고 당회고 재직회예요. 당회와 재직회는 성도님들에게 명령을 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위에서 오더를 내리는 집단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부서를 누구보다도 존중하고 소통하려고 또 수용하려는 조직이죠. 단지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 모두가 공존하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님들이 좀 인정해 주신다면 성도님들은 당회와 재직회의 권위 또한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죠. 당회와 재직회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냥 다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과 의견을 듣고 또 소통하고 수용하려고. 그래서 혹시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더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했을 거라고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 전체의 유익이 될 것이라고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와서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존중과 소통과 수용에 관해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예배 시간에 음료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너무 안 찔리셔도 돼요. 물을 마시고 이러는 건 괜찮은데 예배당에 음료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 커피 뭐 이런 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좀 젊은 사람들은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수결 해가지고 투표하면 됩니까? 이런 게 세상에 사는 방식이잖아요. 우선 우리가 존중과 소통과 수용으로 적용시켜 보면 존중의 시간이 필요하죠. 어른들은요, 젊은 사람들의 정서와 생각을 판단하기 전에 그들을 헤아리려고 애써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어른들에 대해서 갖는 생각은 뭡니까? 삶의 거룩함이 없는 예배 시간의 거룩함만 강조하는 어른들에 대한 실망감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삶에서 자신들의 삶에서 더 치열하게 살아가려는 젊은 세대들 그 예배관, 그 형식에 집중하는 듯한 교회 어른들에 대한 실망감의 마음을 충분하게 헤아리면서 어른으로서 온전한 복음의 삶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가 먼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젊은 사람들은요, 어른들을 꼰대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아무리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거룩함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심을 젊은 세대들은 또 충분히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른과 젊은 세대들이 긴 시간을 놓고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아마도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서로가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저렇게 애쓰시는 어른들이라면 어른들의 말을 듣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또 반대로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 어른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는 젊은 층들을 보면서 그래, 음료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니 젊은 층들은 그래도 예배를 충분하게 잘 드리고 어른들보다 삶에서 훨씬 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런 모습이 중요하진 않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서로 존중과 소통과 수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존중과 소통과 수용의 과정 없이 누구의 말이 옳은가로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끝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의 말이 옳은 겁니까? 어른들의 말이 옳은 거예요? 젊은 세대들의 말이 옳은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면서 존중하면서 소통하면서 수용해가는 시간들을 갖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죠. 교회는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존중과 소통과 수용의 질서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존중과 소통과 수용의 질서로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긴 시간 걸리고요. 때로는 그 마음의 힘겨움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자기에게 익숙하고 편한 방식을 선택하거든요. 제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많이 걸었잖아요. 어느 날은 마을을 걷고 산을 올라가고 하면서 7시간을 걸었는데요. 제가 걷기 시작한 지점부터 도착한 지점까지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자동차로 움직여 보니까 30분 걸리는 거예요. 이게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저는 7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온 거죠. 여러분, 그 자동차로 30분 가면 확실히 빠르고 편해요. 하지만 거기에는 출발점과 도착점만 있죠.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걸어서 7시간을 가면요, 길가에 꽃들이 보이고 산의 흙냄새가 느껴지고 마을의 풍경과 밭일을 하시는 분들의 그 땀 흘리는 모습이 보여요. 마을마다 다른 특색들, 산마다 다른 나무의 모습들이 다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내 삶에 담아내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상을 내 삶에 담아내고 다른 사람을 내 삶에 담아내면서 살아가는 삶은 느리고 힘든 거구나. 느리고 힘들지만 세상의 아픔을 내 안에 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겠다. 반면에 빨리 가고 편하게 가는 길은 좋을 수는 있지만 어떤 것도 내 안에 담아내지 못하는 가벼운 삶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답은 분명하죠. 느리더라도 힘겹더라도 세상의 아픔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고 한 사람의 기쁨과 한 사람의 슬픔을 우리 안에 담아내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담아내고 직분자도 아이들도 담아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너무 느려요. 때로는 아프고 내 마음의 힘겨움을 경험하고 한계를 경험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존중과 소통과 수용의 삶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잖아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한 삶의 조건들을 계속 만들죠. 이악 물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럴수록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불안전한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우리를 환대하고 존중해 주는 곳이지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괜찮은 곳이고요. 남들보다 잘하지 않아도 평가받지 않는 곳이고요. 가진 것이 없어도 위축되지 않는 곳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을 다 덮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어떤 조건이어도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한 것처럼 교회는 그런 안전함을 누리는 곳이죠. 그래서 초청하는 거죠. 평가받지 않고 위축되지 않는 안전을 경험하면요, 사람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마음을 열면 관계가 시작되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안전을 주는 공동체여야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예수평화교회는 사람을 좀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을 써먹는 도구가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이 자리에 사람이 필요하니까 여기 좀 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가 더 훈련받고 올바르게 세워지고 싶다는 고백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젖먹이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젖먹이의 신앙인들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해야 하기에 때로는 아픔과 상처도 감당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섬김의 제안을 받으시면 빼지 마시고 함께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또 예수평화교회가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해가는 길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예수평화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철학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세워가야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건데, 이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명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존중과 소통과 수용을 충분하게 경험하고 이해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인데, 바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단과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분별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뭐 국회의원 이런 정치 말고 교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한국 교회의 역사, 수십 년의 역사를 볼 때 교회를 가장 피폐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죠. 이단과 정치하는 사람들. 이단과 정치하는 사람들의 전략은 거의 비슷합니다. 목적이 좀 달라요.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이들은 거의 동일한 모습들을 보여왔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불만과 프레임이에요. 불만과 프레임의 전략. 그럴듯한 이슈로 불만을 제기하면서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가고, 그러면서 하나의 프레임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열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 넥타이를 어떤 집사님이 선물해 준 건데 목사님 꼭 저 넥타이 마음에 들어. 목사님, 저 집사님만 편애하는 거 아니야? 목사가 성도를 편애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살짝 흘려요. 이렇게 살짝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러면 반드시 소수라도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뭐 한 열에 한두 명 정도는 동조를 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그 사람들의 모임 형성이 되면 편애하는 목사라는 프레임이 생겨요. 그냥 와서 목사님 이런 것 같은데 목사님 그런 건 아니시죠? 그래요?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넥타이 번갈아 가면서 맬게요. 이러면 되는 상황을 편애하는 목사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요.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이미 분열이 시작되는 거죠. 이단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게 딱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형태죠. 근데 이단보다 실제로 더 위험한 사람들은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이단은 그냥 교회 분열이 목적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에요. 교회에 대한 사랑. 교회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열심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죠.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 앞에 나의 옳음을 내려놓는 것인데, 복음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열심의 함정에 빠진 채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도 모르게 정치적이 돼요. 그래서 정치적인 모습의 특징은 내가 옳다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교회를 바로 잡아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그리고 나는 공동체보다 더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존중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공동체가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동체가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교회가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옳은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다 틀린 거죠.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해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의 옳음을 여전히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 교회 역사 속에서 요구하는 것이 공개 사과를 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옳다는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일단의 무리들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 교파 분열이 다 이렇게 일어난 거죠. 교파 분열이라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의 옳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 예장 합동해서 무슨 다 나눠지잖아요. 정치의 핵심은요, 결국 자기 옳음의 경직성에 있어요. 이런 태도는요, 필연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죠. 그래서 이단과 정치하는 사람들은 분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이건 특정 누구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 정치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복음에서 멀어지면, 열심은 있는데 복음에서 멀어지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고 수용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옳다는 착각에 빠지고, 소통이 안 되었음에도 소통했다는 착각에 빠져요. 수용을 못하는 내 모습을 마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평화교회는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그것이 자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거룩함을 향한 여정을 몸부림치며 배우고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구도 특별하진 않지만 누구나 소중하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특별하지 않지만 누구나 소중한 공동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동체, 내 마음을 열어도 약점이 되지 않는 공동체, 가진 것이 없어도 위축되지 않는 안전한 공동체를 지향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과 몸부림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음 세대로 전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이 되는 거죠. 말로 한다고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평화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과 삶의 옆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담아내면서, 이 안중과 세상의 슬픔을 담아내면서 예수평화교회를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